사울은 이런 유다 땅에 겁도 없이 들어왔죠. 사실 다윗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결코 얕잡아 볼 상대가 아니에요. 신자에게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죠. 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은 언뜻 보기에 앞서 24장과 비슷해 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4장 3절에서는 사울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왔지만 26장 6절과 7절에서는 다윗이 그의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을 찾아갑니다. 24장의 다윗은 숨거나 도망다니는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위치였지만 26장의 다윗은 4절에 정탐꾼을 보내며 5절에 사울의 진영을 살펴보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물론 24장이나 26장이나 인원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600명의 인원이 늘 함께 다녔고 사울은 24장 2절과 26장 2절 모두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선발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24장의 600명과 지금까지 쭉 함께 해온 26장의 600명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누군가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경비 업무를 맡으면서 꽤 많은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저 떠돌아다니기 바빴던 24장과 달리 이제는 모두 칼을 차고 싸울 정도로 잘 무장된 정예군이자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의 군대가 5배나 많다고 해도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조직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은 평지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전투가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 바위와 골짜기로 이루어진 광야였습니다. 숨어서 게릴라전을 펼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동료들은 줄곧 이런 광야에서 싸웠습니다. 당연히 광야의 지형과 지리에 익숙했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온다고 할 때 마치 홈구장에서 경기를 펼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정탐꾼을 보내 사울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매우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25장 이전의 다윗과 25장 이후의 다윗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24장 때와 같이 이번에도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소속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들도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5장 55절을 보시면 마온과 갈멜과 10세 성은 모두 유다 지파에 소속된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은 에그론, 아스돗, 가사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는 땅에서부터 네겝 지역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동쪽으로는 염해, 그리고 남쪽으로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사울이 살던 시대에는 서쪽 해안 지역을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고 남쪽 네겝 지역은 아말렉 사람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앞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 정벌을 나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는 바람에 남아있던 세력들은 계속해서 유다 남쪽 지방을 약탈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0장에서 다윗도 아말렉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했었죠. 좌우지간 당시 유다 남쪽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2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 공동체 같은 경비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앞서 24장의 애초부터 그들은 다윗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이용해 다윗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갈멜의 나발도 그렇지만 당시 유다 지역 사람들의 인심은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분쟁 지역이라 더 예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동력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죠. 그렇기에 그들은 이번에도 사울을 이용해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야박한 세상 속에서 고약한 인심을 만났습니다. 옛말에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로부터 세상이 무서우니 조심하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다윗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와 아말렉이라는 교활한 경쟁자를 상대하면서 유다 사람들 사이의 인심도 많이 야박해졌습니다. 정말 눈 감으면 코 베어 갈지도 모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울은 이런 유다 땅에 겁도 없이 들어왔죠. 사실 다윗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윗의 조직도 이런 험한 지역에서 살아남는 것을 보면 결코 얕잡아 볼 상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3절에서 사울은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물론 길가에 진을 칠 경우 이동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적들의 눈에 띄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주 편하게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5절의 사울뿐만 아니라 군사령관 아브넬을 비롯하여 사울의 군사들에게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정말 사울의 코를 베어갈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7절에 바로 다윗과 그의 장수 아비새였습니다. 그리고 아비새는 8절에서 단번에 창을 찔러 사울의 생명을 빼앗아 가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죠. 하지만 9절에서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자에게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죠. 그래서 12절에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무리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무엇이 죄인지 분별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 곧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눈 감아도 코 베어가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도 한때는 죄를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을 잃은 채 칼을 차고 나발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간 것이죠. 하지만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계기로 다시 영적인 감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또다시 사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12절에서 무사히 사울의 진영을 벗어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두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과 아비새가 3,000명의 눈에 띄지 않고 사울의 머리 근처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우연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하더라도 다윗은 이 기회를 자기 이득을 챙기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8절에서 아비새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도 역시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13절에서 16절에 걸쳐서 멀리 건너편 산 꼭대기에서 군사령관 아브넬과 사울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에서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16절에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다입니다. 길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책망에 사울은 21절에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도 간담이 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다가 코 베인 사람이 될 뻔했으니까요. 물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과 사울 사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19절에서 다윗이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하고 다윗을 쫓아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교적, 사회적, 물질적 문제입니다. 종교와 비즈니스, 여러 사람들의 이해 관계가 엮여 있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이 사울 왕을 충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안전을 약속한다든지 다윗의 땅과 기업을 인정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25절에 그저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격려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실제적인 약속이나 보장 같은 건 없었죠. 그렇게 교묘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다윗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죠. 사울이 아무리 사과하고 격려해 주어도 다윗을 경계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박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사는 신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지만 나아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실족하거나 흔들릴 때가 많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25절의 다윗과 사울처럼 그저 각자 자기 길을 가야 할 뿐입니다. 하지만 24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호의를 기대하지 않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통해 항상 은혜를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